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생이 진리를 찾아서 방황한다기보다 막 연구하고 막 갈등하고 쫓아다니죠. 진리를 찾아. 그래서 상담하고 이런 데 보면요. 엄청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김경옥 교수나 아니면 정문적답입니까? 그런 스님들. 강연에 가면요. 꽉꽉 차요. 자리가 없어요. 표가 매진된다 그러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찾지 못한 진리를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만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특히 어디가 진리 위에 서야 됩니까? 교회가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이 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어디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내 자신이 교회고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성교회가 어디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언성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망대운동을 했던 세 곳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 만한 많은 소송이나 분쟁이나 갈등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엄청 욕을 먹고요. 특히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엄청 욕 먹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기꾼 잡고 나서 보니까 거의 절반이 다 교회 장로들이라 이런 얘기 할 만큼 교회에 왜 중직자와 교회 목회자들이 욕을 먹는 시대가 됐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성교회가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다는 건 하나님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서는 시간표가 한 성경에서 세 곳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이게 뭐죠?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미스바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결국 뭡니까? 미스바로 모여서 진리 위에 설 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리 위에 섰던 때가 오바다와 엘리사를 통해 도단성 운동, 결국 후대들에게 진리 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망대 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뭐죠? 불신자들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의 깊이를 너무 많이 깨닫고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의 마지막 사역 현장이 어디였냐? 그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으로 가서 우리 요즘 메시지대로 망대운동을 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진짜 한 시대가 변화되고 결국은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결국 진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미스바 망대운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스바 망대운동에는 배경이 있겠죠. 그 첫 번째 배경이 한나의 망대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와 남편 엘가나, 브닌나 세 인물이 나오죠. 엘가나가 남편인데 엘가나가 부인을 얻었어요. 그 첫 번째 부인이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업 물을 자 결국 뭐죠?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이게 아이가 안 생기니까 엘가나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부인 첩이죠. 두 번째 부인이 브닌나였습니다. 근데 브닌나는 결혼하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아들을 순풍 낳아버리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에 대한 한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좀 서운해요. 남편이 뭐 브닌나가 아이를 낳았다고 한나를 안 사랑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한나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 바칠 때요, 한나를 위해서 2배나 더 바쳤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한나를 사랑하는데 한나 스스로 뭘 느끼는 거죠? 자격지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 아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도를 합니다. 뭐죠? 하나님, 저 브닌나는 오자마자 아들을 낳아가지고 우리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데 나는 첫째 부인인데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자꾸 아들 달라는 기도를 하죠. 육신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어디서 기도하느냐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은 이미 아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 유명한 홈니와 비나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계속 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도 보게 되고 홈니와 비나스도 보게 되잖아요. 두 아들을.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하나님은 참 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한테는 아들을 둘이나 주셨네. 나는 하나도 없는데. 처음에는 그 부러움의 눈으로 봤겠죠.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예물을 드려놓으면 그거를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저희가 빼돌려 가지고 저거가 구워 먹어보고 저거 마음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저래도 되나? 이제 한나 입장에서 조금 의아한 게 들겠죠. 그 정도뿐만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을 막 겁탈하고 취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한나가 좀 생각이 깊어졌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아이고, 나는 아들을 낳더라도 저런 아들 나오면 안 될 낀데. 맞아요. 그 생각 안 들겠어요? 그 생각 들었겠죠. 자, 한나가 그 두 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뭘까요? 야, 아들이 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아들도 아들 나름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 한나야, 잘 봤다. 네에게 진짜 아들이 필요하냐? 네한테 아들 줄 수 있다. 근데 그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하고 범죄하면 너 그 아들 기쁨이 될까요? 그게 슬픔이 될까요? 맨날 쏙썩이고 맨날 부모 욕하는 아들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시대에 아들이 없는 게 아니구나. 맞죠? 대제상에 이미 두 아들이 있고 본인나도 아들이 있는데 근데 아들이 어떤 아들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아들이 없구나. 그래서 저 대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구나. 바르게 깨달은 거죠. 그때 한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었네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시린이 필요했네요. 뭘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니까요, 하나님 그대로 어디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와 있는 응답을 못 볼 뿐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깜깜해서 육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미 준 축복을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왜요? 내가 육신의 기준으로 내 생각, 내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한나가 이 눈이 안 열렸을 때는요, 못 봤어요. 그냥 아들이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아들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시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시린 누구를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태를 열고 닫고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 하나님은 태문을 엽니다.
아브라함 통해서도 봤잖아요. 아니 아브라함 100살 때 하나님이 그 사라의 태를 열었다니까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야, 한나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한나가 그걸로 기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시린을 주심에 한나는 감사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딱 젖대자마자요, 이 사무엘을 어디로 보냅니까? 성전으로 보냅니다. 한나가 봤잖아요. 누구를? 엘리 제사장을. 엘리 제사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아. 그리고 자녀 교육을 잘 하지도 못해. 자녀 교육을 잘했으면 홈리와 비나스 같은 그런 아들이 자랐겠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여러분 아이들 학원 막 골라 보내더라고. 아, 저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친다. 아, 저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데 인성이 별로야. 그런데 안 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인성도 알고 홈리와 비누아스의 행실도 아는데, 그런데 그 표현으로 하면 그 사자굴 늑대굴에 자기 사랑한 아들을 보냈다니까. 왜?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안 보내죠. 근데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한나는 나실인 사무엘을 얻을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이 회복된 겁니다. 그렇구나. 저 엘리 제사장을 믿고 보내는 게 아니요. 홈리와 비느하스 보면 더더욱 못 보내죠. 그런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보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이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 안 보이고요. 언약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가 이룰 수도 없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우리 노력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목수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은 마리아 몸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터케 하신 거예요.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약이 내게 성취되기를 소원하면서도 첫 단추인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평상시 때는 그런데 문제만 오면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이거 해야죠. 목사님 그래도 이건 우리가, 그게 결국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고 뭘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지금 한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거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요, 이래 못해요. 여러분 보내겠어요? 도둑놈 밑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 미래가, 도둑놈 밑에 내 자식을 보내겠어요? 강도 밑에 내 자식을 그거 보내겠어요? 선생님도 갈리면서 보내는 판에. 그런데 한나는 보냈어요. 한나가 미련해서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봐요. 엘리의 영향을 받고 사무엘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모델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 옆에서 자라면서 뭘 들으면서 자랍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어린 사무엘은 들으면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듣고 자라니까 그 언약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오늘 김성용 목사의 설교 들으면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저보다 훌륭하고 저보다 인격이 뛰어나고 저보다 지식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저의 설교를 들으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방황하게 돼요. 또 진짜 또 다른 진리를 찾아 쫓아다니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드시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이 그러면 보세요. 왜 엘리 대제사장을 그 성전에 세워놨을까요? 부족하지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엘리가 분명히 한나에게요, 네가 잉태할 것이다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자랄 수 있는데 그 바탕과 방패 바람막이가 된 게 누굽니까?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비록 죽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종으로 자라는데요,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됐던 게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죠? 내 기준, 내 생각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죠. 사무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든든히 쓰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래까지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를 세우는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후대 사역이잖아요. 누구를 세우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보면 하나님이 저 이새의 집에 가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대신해 두 번째 왕을 세우랍니다. 후대를 세우는 거죠. 그때 만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사무엘과 다윗이 만날 이날 이후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대로 인도받으면요, 뭘 자꾸 놓치겠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내가 가는 길이 절대 여정임을 확인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미스바로 모회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언약 안에 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로 회개하라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한테 계속 뺏기는 거라. 곡식도 뺏기고 포도농사 지어놓으면 포도주도 뺏기고, 그러니까 포도즙을 포도틀 안에서 짜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왜 언약의 백성들이 왜 불신자인 블레셋한테 끌려갑니까?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모르니까. 자, 이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 14대 때 그때 이스라엘이 계속, 엄밀히 얘기하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한테 계속 고난당한 얘기요.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에서 21장 25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라 되냐면 거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한테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개혁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왜 세상에 욕 듣고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교회가 개혁돼야 되기 때문에. 뭘 개혁해야 됩니까? 자, 보십시오. 모두가 블레셋한테 당하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사사들이 누구 탓하느냐면 블레셋 원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누구 탓합니까? 블레셋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야, 블레셋을 원망하기 전에, 블레셋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블레셋에게 자꾸 당하고 블레셋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뭘 깨달아라? 무능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한 건 그건 나쁜 일이에요. 왜 남의 나라를 침탈해서 뺏어가고 지배합니까? 그런데 일본만 욕할 게 아니고요. 그때 왜 우리나라가 그래 약해졌어요? 당파, 소론, 노론, 당파 때문에 저것끼리
찢고 볶고 싸운다고 국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한테 당한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약에 빠져가지고 아편에 빠져가지고 그 큰 나라가 힘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래서 일본에 당한 거예요. 미국은 일본이 공격해 왔는데요. 잠깐 진주만에서 잠깐 피해는 입었지만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굴복시켰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역사적 진실을 잘 못 본다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미스바로 모이란 이유가 블레셋이 강한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힘이 없게 된 거예요. 왜 힘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뭐 붙들고 있어요? 아스타롯 붙들고 있고 우상 붙들고 있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우상 하나씩 들고 그러고는 복 받겠다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스바의 망대가 뭡니까? 모든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제 핵심에서 중요한 얘기 해주셨죠, 유 목사님. 영적 성장이 안 되면 곤란한 거요. 우리 시온이나 하일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거는 당연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박수호 장로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는 기도인데 장로님으로서 할 기도는 아니죠.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면요. 우리 수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젖먹이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우상 붙들고 지금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면요. 다른 거 육신적인 거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스바 망대 운동은 모든 우상을 제하고 뭡니까? 여호와께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봐요.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나의 무능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나의 무기력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되고 내가 정말 힘이 있으면 검도 얘기하잖아요. 진짜 검도 고수는 칼 함부로 안 뺀다니까요. 검도 이제 한 6개월 다닌 아들이 막 문제만 있으면 막 짝대기 들고 나와가 누구 막 이러지. 검도 한 7단 8단 되면요. 싸움 나도 칼 안 뽑습니다. 큰일 나거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무능과 무기력에 잡혀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뭘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찾아야 되죠?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안 받으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합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세상 가서 살아가야 돼요. 그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뭘 붙잡는 겁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드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으라니까요.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에게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언약을 딱 붙들으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약을 붙들으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언약을 붙들으라니까요. 나는 뱀하고 붙어 못 이기잖아요. 사단하고 붙어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딱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육신적으로 내 소견대로 사사기 시대 또 되푸는 거예요. 계속 사사는 바뀌는데 그때 보면 뭐라 되냐면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왕이 누구입니까? 참 왕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인데 그 그리스도 안 바라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게요 반복돼요.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그게 도단성 망대운동입니다. 요때 세 인물이 나오죠. 오바다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이때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졌는데 이때는 왕이 또 시원찮아. 다윗이 왕일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왕다운 왕이 남유다에 3명밖에 없고 북이스라엘에는 1명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돼요. 뭡니까? 아방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 국가의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이세벨을 부인으로 봤는데 이세벨이 이방 공주잖아요. 그 이세벨 받으면서 우상 같이 받은 거예요. 우리끼리 잘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돼야지. 우리끼리 힘.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망한 시대가 아방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암만 우상 생겨봐요. 운명이 바뀌나? 안 바뀝니다. 비가 안 오는 거요.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농사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요. 어쩔 수 없이 아합이 오바다 데리고 물 찾아가 다니고 기우제 데리러 막 다니잖아요. 그때 아합이 데리고 다녔던 신하가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누굽니까? 아하방의 신하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근데 뭘 갖췄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렘넌트면서 중직자였던 오바다는요, 전문성과 영성을 모두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850명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다가 눈 딱 뜨고 하나님을 섬길 선지자 100명을요, 자기 사비로 먹이고 숨기고 하는 거요. 그 하나님이 오바다를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요. 그 오바다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결국은 어디 있어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데려왔던 거짓 선지자 850명을 어떡합니까? 불내리기 대결해가지고 결국 이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850명 목 다 날립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 얘기 듣고는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잠도 안 자겠다. 이래 나오니까 엘리야가 그 낙심돼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소서. 또 일하고 있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호렙산에서. 그리고 호렙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잖아요. 왕을 바꾸고 선지자를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게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는 봐요. 이미 엘리야가 자기를 부를 때 엘리야의 신분은 지명수배자요. 엘리야 따라가면 같이 위험당한다니까. 여러분 그거 봤죠? 이번에 범인 은닉죄. 범인을 숨겨주면요 자기도 같이 처벌받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명수배 받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가 묻잖아요. 뭘 구해줄까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갑절의 영감 갖고 뭐 합니까? 결국은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RUTC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도단성 운동입니다. 도단성이 여기가 바로 이 시대의 RUTC입니다. RUTC를 통해서 후대들이 복음으로 자라도록 해야 우리 후대들이 어떤 인물 됩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불신의 현장 가가지고 눈치 보고 막 그 비유 맞춰주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먹고 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굴복되는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도단성입니다. 그 도단성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니까 어떻게 되죠? 아람이 쳐들어왔는데도 겁없는 거예요.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니까요.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랬다니까. 저 죽일까요 이랬다니까. 왜? 원수니까 아람이. 그런데 사무엘이 죽이지 마라 그럽니다. 떡과 물을 먹여가지고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러면 뭐 하죠? 죽입니까? 안 죽여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힘이 있으면요 살리게 됩니다. 살리는 능력에 정인되는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습니까? 회당운동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회당으로 갔죠?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으로 갑니다. 이 회당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회당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루디아 만나고 나서 지금 온 현장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루디아 있는 현장에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니까 회당이 있습니다. 근데 회당에 왔는데 회당이 있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 근데 유대인들이 뭐에 빠져 있어요? 우리 로마서 통해 봤잖아요. 율법에 떡 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혀 못 누리고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삶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후대들 살리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당위성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왜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가할 때 그때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 헬라인들, 귀부인들, 그리고 제자 야손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어떻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 신앙의 색깔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보십시오. 회당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후대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각인시켜, 결론에서 또 나오겠지만요,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가요, 교회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렘넌트 운동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저 아이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모든 시스템과 모든 행정을요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두 번째 회당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에 고린도 회당입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입니까?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만난 곳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결국 로마서 16장의 인물, 어떤 인물이 됩니까? 바울과 전도자들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보고 70인 제자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운동이 뭡니까? 70인 제자 운동입니다. 우리가 70인 제자가 되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70인 제자를 찾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현장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70인 제자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무능해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70인 제자와 상관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고 로마 교회 마찬가지고 자기들끼리 찢고 볶고 싸운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단을 속히 발 앞에 무릎 꿇게 해라. 그게 뭐죠? 결국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찾고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현장의 걸 놓치고 어디 거요? 내 중심, 내 안의 것.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틀린 각인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고린도 회당에서는 예배의 축복을 각인시키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전달한 겁니다. 그게 네 가지 운동이죠. 뭐죠? 말씀 운동. 그게 뭐죠? 생명 운동. 그게 뭐죠? 제자 운동. 그게 뭐죠? 후대 운동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네 가지 운동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임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예배 때 임하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예배 때 임하는 빛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 운동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 운동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찾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후대를 세웁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선포되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마지막 에베소에 해당 사도행전 19장 8절이죠. 이곳에서 바울이 뭐라 돼 있죠? 담대히, 제자들이 뭐죠? 담대히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왜 그렇죠? 에베소 지역이 어느 정도였어요? 아까 똑같았잖아요. 미스바 상황하고 똑같다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아스타롯 들고 우상을 집집마다 세워놓는 거하고 똑같이 이때 사람들이 집집마다요 마술하는 책, 우상, 완전히 흑암 문화가 꽉 덮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요? 이 에베소가. 그런데 여기에서 2년 동안 현장 운동하고 복음 운동했는데, 말씀 운동했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 자기 집에 있는 마수라는 책 이런 거 가져와서 불태우는데요. 은 5만이나 될 만큼 어마어마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한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뭘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고,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꾸 다른 거를 해가 문제되지. 여러분 문제 오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답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단에게. 답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짜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망대를 세우고 이 세 가지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회당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운동할 망대가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망대 안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인도받아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성교회, 아니 언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포항에 있는 모든 교회,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세 가지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237과 치유와 스밋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회는 이거 했다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보세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237을 놓고 기도한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가 기근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기근 안 들도록 반대로 기근 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부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축복해 푸는 겁니다. 여러분 237 망대운동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흐름을 바꾸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와 있는 다민족. 다민족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TCK, 그리고 미디어, 뭐죠? 메이슨, 이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정말 포항에 복음운동하는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성전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치유죠. 치유의 망대가 뭡니까? 왜 그렇죠? 아까 구원사님도 기도했지만 진짜 영적 질병 시대잖아요.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니까요. 와, 이번 주는 또 보니까 인터넷 뉴스 하나 보니까 30대 된 아들이 60대 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어. 왜? 자기 일기장 버려버렸다고. 참. 이제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뉴스만 틀면 완전히 영적 질병으로 무너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묵상으로요, 기도로요, 이 현장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 피해 대상자가 누가 됩니까? 우리 자녀가 된다니까요. 우리 후대가 된다니까요. 우리 가족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3단체에 빠져있는 엘리트를 살려야 됩니다. 엘리트들이 명상하고 기운동하고 초능력 가지고 뭘 하겠다는데 결국은 나중에 뭘로 빠집니까? 영적 문제로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닌 뭡니까? 묵상. 나를 살리는 생명선이 두 개입니다. 호흡과 기도. 이거 가지고 치유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 스밋의 망대.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해 줘야 됩니다. 이게 포럼이에요. 포럼. 렘넌트 포럼은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편집할 수 있도록 진짜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리고 24 기도가 뭐죠? 진짜 기도로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결국 뭡니까? 237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그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393 기도를 누렸다니까요. 이 기도의 정인이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증거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전도 작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구원받고 나를 통해 교회화된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때
우리 언성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언성교회가 포항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주와 같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나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세 가지 운동 회복입니다. 미스바, 도단성, 회당운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바, 도단성, 회당운동을 통해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의 망대를 말씀 안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성교회가 정말 237 치유 서밋에 망대운동하는 모델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 오래된 것, 틀린 것으로 각인된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의 것으로, 살리는 것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그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도단성과 같은 RUTC를 통해 정말 시대를 살릴 성전을 통해 하나님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언성교회가 포항에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임을 자랑하는 정말 안디옥 교회의 언약의 바톤을 잇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